에르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사람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또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에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공동체를 세 개의 형태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도에 아마 이렇게 소천하신 거 했나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첫째는 교회형, 둘째는 종파형, 셋째는 신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하나의 형이었죠. 그런데 이 트렐치의 주장은 역사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 하나의 형태였던 교회가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분이 설명해 주는 이 세 가지 형태를 좀 요약을 해보면, 첫째 이 교회형, 처치 타입이죠. 처치 타입. 교회형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사적인 차원이 매우 적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국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이 교회형입니다.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의 소유가 국가입니다. 개인은 교회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국가의 소유이고 모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교회세를 냅니다. 그럼 이 세금을 받은 거로 목회자들한테 봉급을 주고 국가가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운영도 국가가 세금 받은 것으로 교회도 운영을 합니다. 이게 공공성을 지닌 교회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되려면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봉급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막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성품을 평가를 받는데 자기 부인, 성실성, 겸손함, 교육의 재능, 경건성, 이 5가지를 담임 목사, 부모, 그리고 제3자가 평가서를 씁니다. 이거를 제출하면 이 사람은 신학 교육을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고, 이 평가서를 보니까 점수가 낮으면 국가가 이 사람한테 이제 권면합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안 되는 게 좋겠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다 종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게 공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독일 교회의 형태죠. 종파형 교회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 세상과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우리만, 심지어는 우리 종파에 속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진센드로프를 따르는 보헤미아의 모라비안, 이 보헤미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체코입니다. 조지 폭스를 따르는 영국의 퀘이커, 토마스 민처를 따르는 스위스의 제세레파, 메노 시몬스를 따르는 네덜란드의 메노나이트, 장 칼뱅을 따르는 프랑스의 위그노파, 그리고 피에로 왈도를 따르는 이탈리아의 왈도파 등이 등장을 하는데, 이 형태가 종파형입니다.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고 지도자 중심이죠. 굉장히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신비형은 개인의 체험을 중시합니다. 공교회는 전통과 제도 이런 것을 중시하고, 종파형은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를 중시한다면 신비형의 교회는 개인의 신비 체험을 중시합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서 발전해 왔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데, 한국 교회는 그럼 어땠는가? 선교 초기에는 완전히 공교회 형태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선교 초기에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의료사업,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이 교회의 아주 주된 선교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세워서 교육사업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정동제일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먼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사명이 강했고 그래서 모든 한국의 국민들을 위한 것은 교회는 일부만 오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그럼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교육이다. 병원이다. 고아원이다. 이래서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교 사업을 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초기 한국 교회는 공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사들 중에는 추방을 당하면서까지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열심히 앞장섰던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전도관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종파형의 어떤 우리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강했습니다. 이 전도관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고 모든 가정을 다 정리하고 신앙촌이라고 부르죠. 거기 이제 집단 신앙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양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겁니다. 다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 거죠.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한국 교회의 종파형 교회 형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선명의 통일교도 역시 종파형 교회로 시작을 했고 이 손규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두 사람의 등장이 한국 개신교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번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장로교회는 현재 그 계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100여 개로 분열되었다. 교회형이 종파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여 개로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교단의 그 책임자, 교단장, 이 교단을 세우신 분,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형태로 가는 거니까 교회형이 종파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감리교회는 호원파, 성화파, 정동파 등으로 갈라져서 교회 권력 투쟁을 했고 역시 감리교회도 교회형으로부터 감리교회는 본래 목회자를 파송했습니다. 본인이 내가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단에서 너 여기 가, 이 교회 가 그러면 그냥 예 하고 가는 게 감리교회였습니다. 이게 파송제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종파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197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시작된 도시화와 더불어 급성장하기 시작한 종파형 교회들, 이제 대형 교회가 등장합니다. 대형 교회는 대부분이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에 의해서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지 공교회 형태로는 대형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닌 어떤 신흥, 새로 세워지는 이 카리스마 능력이 탁월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종파형 교회들이 이제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이 손규태 교수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교회형 교회로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종파형 교회로 흘러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성과 개방성 혹은 공공성을 상실함으로써 교회형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 공교회성에서 이탈하여 교회들이 종파형 섹트로 나아가고 마침내는 이단화되어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 종파형이 더 심해진 것이 이제 뭐 JMS, 뭐 신천지 이렇게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 나라의 종교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종파형으로부터 이단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심해집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제 방에 제 방에 저를 전도하러 온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를 전도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박태선 씨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박태선 씨의 뿌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박태선의 제자의 제자예요. 완전히 이제 이단 교주인데 기도하는데 이천진 목사를 전도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대요, 이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제 방에 찾아와요. 저를 전도하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선교단체 간사님인데 지금은 아마 이제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기독교 선교단체 간사님인데 저를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선교단체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일반 교회들 중에도 이런 종파형이 심해지면은 거의 이단형까지 가고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것을 손규태 교수님이 아주 제가 착각했네요. 손규태 교수님이 2019년도에 소천하신 것 같고 틀을 치는 아주 옛날 분이고, 예. 이분 내가 막 집중하다가 내가 착각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공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세워지는 초기 기독교회는 공교회, 교회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림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해석을 할까요?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 같은 거를 차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걸 분파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막 종파가 생기는 거죠. 종파가, 섹트가, 처치가 아니라 섹트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리더들은 대부분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공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가르침, 성경 해석을 다 뒤엎어버리고 막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단 종파들이 막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지 않으면 굉장히 이 기독교가 이제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원칙, 목회의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됩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원칙, 목회의 원칙을 정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저자가 목회자들에게, 종역자들에게 목회의 원칙은 이런 거다, 기도의 원칙은 이런 거다, 교회의 원칙은 이런 거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 왜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거짓 교사임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없었죠. 처음에는 뭐 신학적인 체계도 없었고 성서가 기록되지도 않았고 원칙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오로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루어졌던 교회들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원칙을 세우기 시작한 거고, 그게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가 다 이제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자 2장에 와서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2장에 와서 기도에 대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와 목회의 원칙 중에 왜 기도의 원칙을 이렇게 2장 처음 말이부터 이렇게 강조했을까? 말씀은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해석을 다르게 하면 물어보면서 분파 운동을 하지만, 기도는 어떤 기도서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으니까 각자 다 막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 예배에서 거기서부터 막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를 경험한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본 거죠. 지금도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기도서 갖고 기도하지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서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인 수련회 때 이렇게 기도서 한 3개를 공부를 했죠. 그 기도서들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공교회를 흔들 수 있고 공교회가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 지침을 준 겁니다. 오늘 읽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자, 여기 강조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원칙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그룹을 배제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기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심하게 막 괴롭히면 그런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불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막 괴롭히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정도는 괜찮죠.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그분을 위한 기도이거지 그분을 배제하는 게 아니죠.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지금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거고 기도의 대원칙이고 오늘 성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지금 1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칙입니다.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 초기 기독교에는 두 부류가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혐오하는 대상인데.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혐오를 받죠. 왜 모르겠어요. 말 안 해도 느낌으로 다 그걸 받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쪽 그룹은 이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쪽 그룹은 이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렵죠. 내가 혐오하고 막 배제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가능한 거지 이성적으로는 이게 정말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가능한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핍박하는데 어렵죠. 황제는 기도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혐오할 수밖에 없는데 디모데전서 저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원칙은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배제하는 마음이나 혐오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막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화형을 시키기까지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간구,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 우리 수련회 때 이민재 목사님한테 이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간구는 청원하는 겁니다. NIV 성서에는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 성서에는 데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프로슈케, NIV 성서에는 프레이어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엔티쿠시스, NIV 성서에는 인터세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밀하게 하나님에게 어떤 안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게 이제 중보 기도죠.
감사기도는 이제 유카리스티아, 생스기빙, NIV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까? 기도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네 가지를 말씀하는 이유는 기도의 형태가 다양해야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다른 형태의 기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박익수 교수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거를 굳이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저자의 의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런 다양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공적인 기도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2절에 가서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굳이 2절에서 황제의 예를 드는 겁니다. 황제는 모든 기도의 대상에서 빠지기 쉽겠지, 여러분들을 탄압하니까, 핍박하니까. 아니, 왕들을 위해서도. 여기 왕들은 이제 황제, 로마 황제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황제인 경우는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불의한 황제에 대해서는 회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황제마저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평화로운 삶을 하고 배제하는 마음을 품으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볼 수 있는데 구원의 보편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거짓 교사들 그리고 분파 운동을 하는 종파형의 지도자들,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공교회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종파형은 우리 교회 안 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이단들은 뭐 더 심할 정도로 우리 못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지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님을 지금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 좋아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원수까지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딱 못을 박아 원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종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단 종파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특히 엘리트를 주도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두 분은 영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엘리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해 보니까 너는 아직 당신은 영적으로 했으니 이런 메시지였어요.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구원을 특정한 예정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미리 정해놨다라고 하는 건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 예정론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어거스틴 칼빈을 비롯한 이어져 온 철저한 예정론적 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이 구조를 하는 겁니다. 더 구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사람을 위해서 기도 굳이 들에 의해서 공교회가 많이 받는 존재이고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모든 사람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특권 타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왜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이방인들을 혐오하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으라고 사랑의 책임, 기도의 책임을 지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스스로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남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들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혐오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그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품이 넓은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